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정으로 더욱 힘써서 바로 또 실제로 또한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또한 단순히 뜻하시고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그것을 실제로 마지막 몸의 부활까지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원래 주어는 이제 가고자 결단하였으나 이 주어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결단하였으나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상에서는 나 바울은 앞에 특히라는 특히 또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그냥 바울은 즉 우리 거기에 실로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편지를 보낼 때에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표현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바울은 내가 바로 그렇게 특별히 너희들에게 가기를 결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실로아나 디모데나 그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특별히 바울 자신이 더욱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 자신을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바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 이렇게 서로 이 단독자로서의 그런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시도했느냐, 얼마나 시도했느냐 이럴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문상에서는 영어로 하면 and라고 하는 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앞에 이렇게 각각 붙어서 이걸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또 열정으로 정말 힘썼는지 약간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굳이 번역하면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우리가 이제
그냥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강조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뭐 몇 번이냐 이런 숫자보다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직접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직접 그렇게 시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두 번 하면 이제 보통 한국말 어감에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냥 포기했다 이런 이제 약간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이상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시도했다. 이게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막아서 바울과 또 말 그대로 그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방해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이제 의미는 잘라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용례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었는데 운동 경기 할 때 이제 그 보통 그것을 진로 방해라고 하죠. 이렇게 뭐 동계 올림픽의 쇼트트랙 같은데 뭐 이 진로 방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달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군대에서 이 추격하는 적군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6.25 때도 이 서울에서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이용해서 적군이 빨리 이렇게 남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 진격을 뭐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 진격하는 그 길이 주로 뭐 다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폭파할 때에 폭파해서 그렇게 적군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것. 그럴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탄이 막고 방해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냐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알렸겠죠. 그 이야기를 이래해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가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렸기 때문에 굳이 이 편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냐 대략 이제 예상해 보면 그때 바울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반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뭐 바울이 아파서 이제 또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이 추방당할 때에 야손을 석방해 주는 대신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석방해 주는 대신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그게 이제 그런 조건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조건으로 이제 풀어 주었단 말이죠. 야손과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금지가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구체적인 이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의 작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탄의 악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역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작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는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높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뭐 성령의 역사,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사탄이나 악한 것들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역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뭐 작당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바울과 그리고 우리 그리고 사탄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뭐 아볼로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라고 권하였지만 뭐 아볼로가 갈 뜻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지금 박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복음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영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뭐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을 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탄이 그걸 막는 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또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아무리 뭐 사탄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또 포기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예. 사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뜻하신다. 또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작당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막 우리가 시도했지만 안 됐으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뭐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표면상으로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시도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을 그 책임을 이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아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해서 여자와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뱀의 탓을 합니다. 그럼 결국 또 궁극적으로 또 그게 하나님 탓을 하는 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사탄의 탓이라고 책임 회피하거나 또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그게 이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 또한 결국 우리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탄이 그렇게 막았으면은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면은 포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사탄의 편에 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과 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바세바 사이에 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이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 사탄이 막았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참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또 잘못이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를 너무 이렇게 또 심각하게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게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 본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걸 뭐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서 말 그대로 전쟁을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그런 열정으로 노력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적인 전쟁의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 사탄이 싸우는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전쟁할 때에 양쪽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양쪽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겨루잖아요. 겨뤘을 때에 어떤 그 한쪽이 그 겨룬 결과 패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긴 쪽에서는 힘을 얻어서 압도적으로 그 장수의 지휘하에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휩쓸어 버리고 이기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것을 정리하러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다.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탄의 패배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전쟁 과정에서 뭐 이렇게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결국은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에서도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은 약간 이렇게 밀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계속 손을 올리는 기도하는으로써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도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막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유 싸움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실패할 것이다. 이제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죠. 사탄이 막았으니까 아유 엄청난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두 가지네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적수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탄이 우리를 막는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약속하실 때에 사탄을 멸하실 때에 아담도 아니고 하와가 그 여자가 거기서 특별히 여자라고 표현을 하와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이니까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막지 못하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할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사탄이 우리를 막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사실은 이제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뭐 누가 누구를 죽여도 그 사람이 부활하면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다시 부활하면은 오히려 죽인 사람이 더 두려워하게 돼요. 이건 결국은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뭐 사탄이 죽이는 것처럼 뭐 심지어 그냥 뭐 패배가 아니라 뭐 KO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더라도 부활하니까 뭐 그것은 사실은 KO패에 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죽여도 이기지 못한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란 것이 말 그대로 피곤하거나 힘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말 그대로 그 승리의 행진곡에 맞춰서 그 찬양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사탄이 어떤 식으로 작당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더 크시오니 주여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그 능력 믿습니다.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런 작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